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불만과 불평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투덜거리기 일수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거 다 부질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다 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전기의 창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CEO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참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뿐이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참 통찰력이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 마치 깊은 영성을 끌어올리고 배울 수 있는 수도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불평을 하면 그 자리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차디찬 로마의 감옥 한복판에 매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는 감옥 안에 매여져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질 만도 할 텐데 그의 내면은 희한하게도 부드럽습니다. 마치 수도원의 뒤뜰을 거니는 것처럼 평온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백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참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딱딱함의 굳어짐을 막아줄 수 있는 백신이 감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감사를 드리면 감사할 조건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렌즈가 감사의 렌즈로 바뀌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렌즈를 끼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면 이전에 그렇게 밉살밖에 보였던 그 사람 가운데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딱 보니까 이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이런 이쁜 점이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그렇게 애태우고 내 속을 그렇게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었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렌즈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한결 우리의 삶은 여유롭고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감옥 안에서도 수도원 뒤뜰을 거니는 것처럼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에베소서 1장은 앞에 1절과 2절 인사말을 제외하고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감사했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성도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전반부는 감사 찬양, 후반부는 감사 기도, 찬양과 기도인데 공통점은 다 감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아예 그냥 감사의 장이다 라고 할 정도도 너무나 귀한 은혜의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감사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작점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아침에 바라는 것은 2000년 전 그치지 않는 감사, 저 그치지 않는 감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매 순간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신자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 속에서 오늘 두 가지의 평생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기도의 제목,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요,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업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열어주시는 그 창조적인 계시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달라고 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영적 균형을 잘 잡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되 머리로 피상적으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걸 놓고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때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의 가장 뿌리, 어디서부터 신앙의 문제가 있어지게 되는가? 그 뿌리는 거의 대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핍, 지식에 대한 이 결핍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어떤 문제가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쫙 생활을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 40년 내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불평, 돌아서면 원망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엉성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알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칭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길을 찾다를 가지고 지금 3월부터 계속 우리 성경 통독을 해 나가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성경에서 길을 찾다 통독 범위가 어디였어요? 출애굽기 11장에서 어제 40장까지가 우리 통독 범위였는데, 자, 읽어오셨죠? 예,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고,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다락방 그 본문이 그 안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이 우리 다락방 교재 본문이에요. 다락방 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주일날 다락방 그 32장 본문 갖고 말씀을 나누실 텐데, 출애굽기 32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성막에 대한 규정, 여러 가지 말씀을 두셨어요. 모세야, 네가 앞으로 이 산을 내려가서 광야 생활을 쭉 할 텐데, 그 광야 40년 동안 너 성막을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중간중간 나를 예배하거라. 내가 성막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규정들, 십계명을 말씀을 그 산에서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내려옴이 너무 더디다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정말 음란하고 광기 어린 춤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대참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후 시내산에 내려와서 모세가 그 음란한 광경들, 그 광기 어린 춤판을 바라보고 대노를 하죠. 크게 모세가 노를 하고 어떤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겠어요. 갈아 마시겠어요. 갈아 마시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버렸어요. 가루를 만들어 갖고 물을 타 갖고 다 갈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모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의 흔적을 아예 싹 다 지워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아예 우상의 흔적조차 다 지워내기 위해서,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루조차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그 우상이 이게 얼마나 무력한가, 이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어? 내가 깨부셔 버릴 거야. 불살라버리고 깨부시고 가루 만들고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는 이런 존재가 우상인데, 이런 우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 이런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한 그 참담한 기억을, 그 가룻물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몸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 글을 쓰는 선비들이 있는데요, 글을 쓰는 이 선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글을 쓰다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글을 못 쓰게 되면은 글을 못 쓰는 사람에게 먹물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먹통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글을 못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을 못 치게 되다 먹물을 마신 사람은 그때의 치욕스러움, 그것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아마 절치부심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우상 숭배를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갖고 몸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다 마시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참담함을 몸으로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온몸으로 깨달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오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중보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 머리로만 피상적으로는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온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구했는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계시와 지혜의 성령님. 여러분, 계시라는 의미가 뭘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진 진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감춰진 진리를 하나님이 딱 열어서 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감춰진 진리를 당신이 열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계시예요.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춰진 진리를 당신이 딱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분별의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온몸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 온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와 뜻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중보기도하고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제 온몸으로 파고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이 감추신 그 진리, 나를 향하신 당신의 꿈,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더욱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간곡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목적은 사역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봉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봉사와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는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봉사를 하고 그 직분을 가졌어도 그 봉사와 직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방해한다면 내가 메말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봉사와 직분이 헌신을 하면 할수록, 이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십수년의 과정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갔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담임 목회자인 저의 최고의 사명 역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번 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서 길을 찾다라는 이 책자를 편찬한 목적 역시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짐을 가지고 이 교재 또한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파워가 무엇인가? 교회의 최고의 파워는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최고의 힘은 교회 재정에 있지 않아요. 교회 최고의 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마음을 갖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들이 모여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를 이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뭘 바꾸면 새로워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배자인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니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영적인 활기와 생기가 샘솟게 되어지고, 교회 앞에 헌신을 하게 되고 강압적으로 누군가 시켜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커서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여러분 매주일 매일매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활기와 생기가 샘솟게 되길 바라고, 이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기쁨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제 온몸으로 부어주셔서, 제 온몸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목말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에 영적인 생기와 활기가 샘솟게 해주시고, 이왕 교회 섬기는 거 이 기쁨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진정한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바라기는 이 화창한 봄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온몸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화창하게 열어주시길 바라고, 그 성령님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안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일평생 매 순간 매일매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할 내용이 뭐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온몸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일평생 단 하나로 빼먹지 말고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을 매일매일 밝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수원제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 참 표현이 재밌죠? 이런 마음 안에 눈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 안에 정말 눈이 있으세요? 마음에 눈이 있다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뇌는 내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것들을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시각적으로 본 것을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이쁘다, 밉다, 좋다, 싫다를 제 육신의 눈으로 판단을 했죠? 그걸 내 뇌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한, 시각적인 눈으로 판단한 것은 굉장히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의 자글자글한 그 주름진 얼굴은 내 육신의 그냥 시각적인 판단으로 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글자글한 그 얼굴이 객관적으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면 그 어머니의 주름의 갈피에 숨겨져 있는 자식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볼 줄 시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육신의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서 나온다.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내 어머니의 저 주름진 얼굴이 나를 향하신 희생과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내용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밝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일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은혜와 복을, 그걸 상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와,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정리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정리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온몸으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 가지의 진리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가지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지극히 크고 대단한지를, 그 능력의 크심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좀 맺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기대하세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 언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부르실 장소가 어딘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내가 최종적으로 부름받을 장소가 어딘지도 명확히 알게 된다. 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부름받을 최종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알게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 부르신 다음에 후회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밝혀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불러놓고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세요.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온몸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활짝 밝혀지고 열어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로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컴퍼니,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너 내 거다 성령으로 꽝 인쳐주셨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간직해 놓으신 모든 복, 모든 상급,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개념이 뭐다? 기업이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온몸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뭘 안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스러운 복을 준비해놓고 있다는 사실, 그 기업이 이렇게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그 복이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그 복을 상속받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갖고 제가 지금 너무 기뻐갖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그 엄청난 상급과 복을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와, 존 스토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이 해석이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앞에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업, 앞으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을 것, 상급, 복, 그것은 끝을 내다보는 것,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주어지는 게 뭐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과거, 하나님의 기업은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해 놓은 상급과 복, 미래.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받아야 돼? 오늘 당장!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면, 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는 것이구나, 지금 당장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온몸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평생토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과 복,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은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르심, 풍성함, 능력이에요.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소망이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풍성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사롭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 이정아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세찬 비바람을 맞지 않은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6,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그 많은 삶의 세찬 비바람을 맞고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세찬 비바람을 내가 맞았을 때 내 반응이 어때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시인의 고백대로 삶의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잠자기를, 약해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 그 바람과 함께 헤쳐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요? 삶의 세찬 비바람이 나에게 불어닥친다 올지라도 두 눈 부릅뜨고 그 세찬 비바람을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신자는 그 세찬 비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 세찬 비바람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내 삶 가운데 또 불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세찬 비바람을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마주하기 위해서, 그 세찬 삶의 비바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밝은 눈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의 세찬 비바람이 들어와도 성령님과 함께 그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